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바른 복음 선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봉투에 들어있는 증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증서가 있습니다. 헌금 200만 원을 하시면 제가 이 증서를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서는 더 이상 여러분이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지고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조상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셔서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이름으로도 200만 원을 헌금하면 이 증서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몇 분이나 계시지? 한번 저 필요합니다. 구입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이거 좋은 걸 안 사십니까? 네. 혹시 손들까봐 저 살짝 긴장했습니다. 아마 돈이 없어서 못 산 건가요? 아니면 바른 우리가 신앙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서 손을 안 드신 건가요? 둘 다인가요? 네, 후자죠. 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니까 잠이 확 깨실 수도 있고,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한편 또 솔직히 좀 솔깃했다 그런 분 계신가요? 네, 혹시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10월 31일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시작일입니다. 교황이 말씀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그 중세 말기에 그리고 부패해진 교회의 세습과 전통에 대항하고자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일을 시점으로 해서 1640년 청교도 혁명에 이르기까지 100년 이상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이라든가 죽음과 희생을 당하면서 바른 신앙을 찾고자 노력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그 바른 신앙을 되찾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세말 교회는 고해성사를 비롯한 7가지,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가지 성례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의식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런 성례 7가지를 치루어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세례와 성찬 외에도 견진, 고해, 신품, 혼배, 종부 등 5가지를 추가해서 7성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방금 말씀드린 5가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도 아니고 인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그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의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 자신들의 통제에 두려고 했고, 그랬던 어떤 인간적인 마음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기겠다 했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교황에게
너희들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 너희들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면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긴다고 한 것은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그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란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간의 타락함, 죄성이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내면의 경건함보다는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급기야 면죄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자랑하듯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이 필요했는데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황 레오 10세는 면죄부를 등장시킵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면 고해성사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고해성사가 완료돼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구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고, 또 사람들이 이 손쉽고 빠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에 어떻게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라고 따졌어야 되는데 그 당시 성도들은 그 당시는 뭐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고 라틴어로 써져 있었고 그래서 교황들만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미사라고 하는 미사 자체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화목제가 되신 그것을 믿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격,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천주교사는 여전히 미사, 그 제사처럼 드리고 그거에 참여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행위들을 강조하면서 그 미사 때 라틴어를 쓰고 뭐 이러니까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안저만 있고 그냥 종교 행위였던 거죠. 종교 행위로서 교회를 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무지가 결국은 또 양심 없는 그 신부들의 이런 교황청의 면죄부 발부에도 가만히 잠잠코 있는 이들의 양심이 결국은 면죄부 판매가 성공하게 되는 결과를 맞습니다. 특히 독일 막데부르크와 마인츠 대교주였던 알브레이트는 면죄부 판매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그 판매 총 책임자였던 요한 털쳇은 면죄부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아주 많은 거액의 돈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가까이 지켜보던 마틴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뿐만 아니라 그는 그동안 그 5가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나머지 성례들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면죄부 판매를 기점으로 그래서 1517년 비텐베르크 슐로스 교회에 95개의 조항 반박문을 붙이고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을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91개조 반박문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95줄로 문장으로 요약한 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보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로마 교회에 제안을 한 것이죠. 이 제안서 같은 글의 반박문의 95개조 반박문 서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이를 해명하라는 열정을 근거로 비텐베르크의 신부이며 인문학부 및 신학부 교수 겸 비텐베르크 대학 정교수인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명제에 논쟁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인은 구도로 토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서신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면서 이제 95개의 문장으로 부당함. 그 처음은 아마 요즘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부분은 그 고해 성사의 부당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신부들이 교황이 너희가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그들의 성도들의 죄를 듣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사해 줄 권한이 있느냐? 이러면서 그 고해 성사의 잘못된 것부터 해서 핵심은 그 면죄부, 성도들을 천국과 지옥 또 연옥이라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을 지옥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오히려 천국이나 그걸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더 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절 믿고 따르게 해야 되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것을 협박처럼 사용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돈을 쓰게 만들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비웃듯이 이제 비판한 그런 문장들도 들어 있습니다. 왜 한 번만 영화롭게 하냐? 왜 뭐 100번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하지? 뭐 이러면서 조롱하듯 쓴 문장들 있고요.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반박문이 붙였다는 것은 금방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갔고 교황 레오 10세는 반박문 철회를 종용하면서 루터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물러서지 않았고 죄는 금전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사여지는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이런 루터의 개혁 정신은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의식, 어떤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 또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돌아보는 그 정신으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의지를 우리는 오늘날에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10월 31일을 어떤 날로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종교개혁일로 기념하기보다는 할로윈 데이로 기억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할로윈 매년 10월 31일인데요. 캐톨릭 축일인 원래 만성절 전날, 그러니까 이브죠. 전날을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복장을 갖춰 입고 벌이는 축제입니다. 만성절은 모든 성인, 세인트, 성자들을 기념하는 원래 경축일이었고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모든 성인의 축일이라고 했습니다. 카톨릭은 심지어 성지순례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성지순례를 합니다. 그곳에 가면 거룩한 성물들이 있고 또 성유물, 거룩한 성자들의 예수님이라든가 예수님을 비롯해서 마리아 또는 많은 사도들의 그런 유물들, 뼈 조각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 물건들만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르쳤고 그래서 면죄부만 판매한 게 아니라 이 당시 부패한 교회는 성유물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들 거룩하게 삶을 살았던 그런 신부들의 뼈다. 그 당시 이제 뭐 그런 교회 밑에 이제 시체를 묻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뭐 돼지뼈, 말뼈 뭐 이런 거 다 가져다가 성유물이다. 성자의 몸 뼈다 하면서 한 개에 뭐 몇 포인트 해가지고 그러면 죄가 얼만큼 없어지고 막 하면서 그만큼 부패했었습니다.
카톨릭은 모든 성자들이 죽은 날 이제 한 날을 정해서 그들이 그래서 만성절 죽은 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천국에서. 그런 날로 기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정했는데 이것은 원래 처음에는 이들은 이런 의미로 지냈지만 날짜도 원래 만성절은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일요일 그 다음 주일이 원래는 만성절이었는데 이것은 또한 카톨릭 교회의 선교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이 11월 1일을 만성절로 바꾸게 되고 그 전날 10월 31일을 축제처럼 즐기는 것은 바로 이교도의 신앙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들과 합쳐지면서 천주교는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 어떤 예를 들면 뭐 정령주의 어떤 나무를 신적으로 여기면서 숭배하는 그 민족이 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베려고 하지 마라. 그 나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걸 성스럽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도 역시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금하기보다는 인정했죠. 인정하면서 그들의 신앙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믿게 해라. 마리아도 믿게 해라. 이런 것이 이제 천주교의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융합하니까 더 복음은 그 카톨릭의 교회의 복음은 더 교회의 세력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복음을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조차도 다 흐트러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자신들의 세력만 더 크게 하고 로마 교황청의 권위만 더 세계적인 권위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에만 앞장서서 타협한 것입니다. 헬로윈이라는 말은 그 유래를 살펴보면 헬로윈은 원래는 켈트족의 축제인 사윈에서 왔다고 합니다. 켈트족은 원래 프랑스 남부 유목민족이었는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1년을 전체를 10개월로 나누어서 날짜를 세웠고 이제 그 중간중간 절기마다 뭐 불을 다시 피우거나 이동하거나 다시 정착하고 유목민이니까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월 1일을 새로운 날로 지정하고 그 전날인 10월 31일은 죽었던 조상들 또는 어떤 영들이 다시 다 태어나는 날, 다시 돌아오는 날로 윤회 사상이나 이런 거에 기반이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악한 영들도 같이 나온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도 그런 악한 영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거나 분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이 자신을 몰라보고 자신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어떤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날로 10월 31일을 기념하고 지내고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한 해 11월 1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0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선교 정책으로 그렇게 그 어느 민족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민족이 섬기던 게 지키던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바꾸려 하지 말고 융합하라라는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만성절을 그날로 옮겨서 11월 1일로 옮기고 그 전날을 잉글랜드어로 그래서 할로윈 그 전날 이브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으로 건너간 그 켈트족의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라든가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치르는 아주 소규모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1840년대에 아일랜드의 대기근으로 100만 명이 넘는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로윈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영어 교육 열풍이 불면서 영어 학원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놀러 다니고 방문하는 그 이태원을 중심으로 이 할로윈 축제가 해마다 열기를 띠고, 지금은 학교에서도 영어 선생님들이 미국식 언어를 영어를 가르치니까 그 문화로 미국 아이들이 즐기는 문화를 우리 한국에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뭐 가면을 가져오거나 또는 초콜릿 이런 걸 가져와서 또 나눠주면서 저한테도 뭐 트릭 오어 트릭 뭐 이러면서 사탕 내놓으라고 그렇게 다가와서, 저는 좀 이걸 어떻게 지도해야 되나 하면서 너네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냐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저한테 다가온 아이한테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또 미국 문화를 배운다고 하면서 그 악한 영을 모방하고 따르고 흉내내는 건 하면서, 사실 다 가장 큰 미국의 문화는 축제는 사실 땡스기빙 데이다. 추수감사절은 니네들 안 지키지 않냐. 그렇게 감사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감사하지 않으면서 왜 이런 거는 따라서 하지? 그래서 선생님은 원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나한테 이제 놀이로 다가오는 트릭 오어 트릭 이거를 제가 좀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까 김문철 지사님이 예배 전에 좀 기도를 같이 했던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젯밤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교회에 거의 다 와서야 사실 소식을 들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젯밤 이태원에서 해밀턴 호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서 이제 점점 흥분한 그 축제를 할로윈 파티를 즐기면서 어쨌든 결국 경사진 곳에서 이제 쓰러지면서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수많은 사람이 깔리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9시 기준으로 소방당국이 발표한 사망자는 151명이고 부상자는 82명입니다. 총 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건 355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에 10대 아이들,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20대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난 사건입니다. 할로윈 파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또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상업적인 상술로 요즘 변질이 됐거든요. 뭐 초콜릿을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그 나이트 클럽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축제 같은 거 열어가지고 자기 장사하는 거, 술 장사하는 거죠. 그런 상술에 넘어가면서 뜻도 모르면서 즐기는 이 젊은이들은 결국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유가족들은 갑작스런 자녀들의 죽음에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처음 세워진 교회, 가톨릭 교회가 바른 복음을 지켜왔더라면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바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왔다면, 그러면 사실 그 켈트족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믿는 그런 정령주의를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더 이상 끊어라, 무슨 악한 영이 돌아오고 그거 아니다 하면서 가르쳤다면 그 문화는 사실 오히려 교회의 문화 속에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건너온 그 켈트족, 잉글랜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미국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 10월 30일이 어떤 날입니까? 종교개혁일입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자랑스럽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간 선배들이 자랑스럽고 그런 기념할 만한 날이지만, 천주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톨릭 입장에서 부끄러운 날이죠. 자신들의 치부, 죄악, 그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 교황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날이기 때문에 덮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의 그런 선교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암묵적으로 아마 할로윈데이가 퍼져가고 이런 것들도 인정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막지 않았죠. 금하지 않았죠. 그래야 자신들의 종교개혁일이 세상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하고 왜 종교개혁일이 있었지?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할로윈 축제에 빠져서 그런 악한 문화나 그런 무분별한 문화에 빠져있기에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어때야 했습니까? 우리 믿는 어른들은 어때야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할로윈데이인데 사탕 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지도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그런 문화들을 배워서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자녀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날은 원래 이런 날이야. 물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노크를 하면서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주거나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좋은 의미도 같이 행해졌으나 요즘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술로 상업적인 그런 생각으로 많이 변질이 됐죠. 어떤 좋은 문화보다는. 우리 한국 교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의 표지가 뭐냐, 교회가 나타내야 될 모습, 그 첫 번째가 바른 복음 선포입니다. 교회됨은 항상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살펴볼 세례와 성찬, 이것이 또한 교회의 표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인 바른 복음 선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참된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복음에 도전하는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면에서 또한 고린도후서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전에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로 바울의 13개 서신서, 13개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세운 교회들이 있는 곳인데 오늘날 터키 중앙의 북쪽과 남쪽에 이어지는 로마 속주이자 로마 식민지의 지역을 갈라디아, 넓은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히 이 지역의 남쪽에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등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 교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당시 편지 쓰는 형식도 있었기 때문에 인사말을 쓰고 또 본론, 그리고 도덕적인 권면이나 안부의 말, 그다음 마지막으로 축도로 이렇게 구성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특히 서론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것은 서론 부분에는 첫인사와 함께 편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한 번쯤 먼저 언급하기 때문에 서론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일반적으로 서론의 인사말에서 어떻게 인사하면요, 감사 인사를 하고 또 함께 교인들의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또한 빌어주는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하곤 하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런 모든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가 그렇게 급한지 이런 인사말들을 생략하고 그냥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말과 함께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정도에서 간단하게만 인사말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간단한 인사 후 곧바로 본론에서 다룰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6절 말씀처럼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영혼의 영원한 파멸을 초래할 위기에 처했다.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리로부터 벗어난 그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다급하게 편지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긴박하고 강력한 말투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구원을 받는다는 핵심 교리와 함께 또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자신이 본 서신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이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된 거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강조한 율법 그리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그들이 전한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오히려 성도들을 교란하고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 자신이 전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는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전하면서 심지어 그는 아무리 그런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사일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게 그 정도로 강조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듣고 배운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말씀을 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10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단순히 어떤 분노, 자신을 그렇게 모함해 간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분노나 또는 상처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의 확실한 것이고 그들이 받은 내가 전한 복음은 확실한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전달자가 전한 그런 거짓된 메시지가 아니라 나도 사도다.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 갈라디아 교인의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가려는 그런 목회적인 목적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의 신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고 또 지키지 않으면 쇠퇴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가르치면서 헌금하게 하고 성도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는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리 안에 늘 깨어 있어서 이런 진리가 아닌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내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는 것이죠. 헌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정리해 놓고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고 우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주축으로 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다시 판단하고 바로잡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정치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부족해서 저도 배워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 부분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노회 목사님들에게 확인해보고 좀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깨달은 말씀과 복음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라고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겸손하게 그 성도의 말을 듣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저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어떤 것이 더 진리인지 바른 말씀인지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겠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이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바른 복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진보와 보수로 대립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에서 자기 정당의 이익과 정치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에는 사실 진보와 보수가 아닌 개혁주의와 개혁주의 신앙과 자유주의 신앙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합시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릅니다. 루터가 목숨을 걸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개혁주의는 복음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잡는 개혁하는 그런 바른 복음을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단인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은 연합해 성장하다라는 책을 인용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닌 복음 보존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맡은 자들을 보수주의자라기보다는 보존주의자라고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란 말은 오래된 것의 고풍스러움에 중독되어 새로운 사상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수구주의와 목매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에서 나온 악덕이지만 보존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에서 나온 미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힘주어서 외치고 있는 바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오직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의롭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다급함과 놀란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면서 복음을 다시 전하였던 그 바울의 심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장 5절에서 당부했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그 외침을 우리는 날마다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의 첫 번째 된 표지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데 우리 작동교회가 바른 복음을 잘 지키고 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십시오. 주님, 어젯밤 할로윈 축제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또 자녀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책임감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을, 각자의 생각대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바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임을,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바른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힘쓰고 있습니까? 천주교회가 그것을 못해서 아버지 무너졌고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에도 부단히 아버지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버지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한 아버지 많은 피해를 당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복음을 외치는, 바른 복음을 외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된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주님, 이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하시고 더 깨어있어 바른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작동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동교회가 바른 복음을 지켜가고 바른 복음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